6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어버리고 친척 집에 얹혀서 살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직 어린 나이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경상도 남해를 떠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찾다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까지 오게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금산에 왔던 때가 언제였냐면 1897년,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양반과 종, 남자와 여자 구분이 매우 엄격했던 조선시대입니다. 금산으로 왔던 그 아이의 이름이 이자익이었습니다. 이자익. 이자익은 금산에 와서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조덕삼이었습니다. 조덕삼. 그 조덕삼을 찾아가서 제발 나를 머슴으로,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머슴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그의 집에서 마부, 그 말을 돌보는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당시, 이 시기 말입니다. 이 시기는 저 멀리 미국에서 남장로교회, 남장로교단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들 중 한 명이었던 선교사 테이트가 이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던 중에 조덕삼의 마방,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맡기고 쉬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런데 조덕삼이 선교사 테이트에게 너무 궁금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조덕삼은 선교사 테이트를 찾아가 물었다고 해요. 무엇을 물었는가?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왜 떠나서 그곳에서 잘 살면 되지, 왜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어렵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여기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뭐가 좋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 테이트가 조덕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조덕삼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구였냐? 한 명은 조덕삼, 그리고 한 명은 마부였던 이자익.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후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랑채, 손님들이 머물던 곳을 내어주어서 예배당을 삼게 해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곳이 금산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뭐가 되었어요? 함께 성도가 되었네요. 주인과 종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형제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방에 밥상을 따로 차려들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곁에서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자가 밥을 같이 못 먹었는데 종과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요. 복음이 무엇보다 앞섰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습관보다
앞서게 된 겁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그들 사이에 예전에는 없었던 무엇이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겁니다. 당시 사회에선 그들은 무슨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 한 명은 돈이 있고 한 명은 돈이 없는 각자의 처지 때문에 그냥 주인과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벗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함께 서고 보니 동력자였던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문화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었던 누구? 빌레몬과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다? 종과 같이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래요. 아니, 종인데 종을 종으로 대하지. 근데 뭐라고 해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관계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당시 사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노예 제도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러한 요구는요, 웬만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그리고 자칫 좀 무례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 내 종을 내가 종으로 생각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요구를 해요? 그만큼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종이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가 될까? 자,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죠?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죠? 복음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3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아버지이고 빌레몬 너의 아버지이다. 그럼 너희 둘은 뭐냐? 그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고 나와 너의 관계도 바뀐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형제와 동력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고, 이 정체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는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역사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 소식입니다. 관계가 바뀌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 관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은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만났는가? 그리고 나와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의 중심지 남포동에서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당구장에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 자, 당구대에 있는 초크, 먼지를 닦아야 됩니다. 공에 묻은 먼지를 닦아야 됩니다. 손님에게 콜라를 갖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셨으니 컵을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담배 사오라면 담배 사오고, 짜장면 시켜라면 짜장면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 먹었으면 청소해드리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그만뒀어요. 하다가 친구들과 남포동에서 놀다가 우리 당구 한판 치자 이래가지고 당구장은 어디 갈까 했는데 나 일하던 데 있다. 그걸로 가자 했습니다. 갔는데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사장님 시키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죠. 손님으로. 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콜라 2병요. 의 사장님 콜라 2병요. 그리고 예 하면서 관계가 바뀌었죠. 왜? 내가 찾은 이유가 바뀌었으니까. 관계의 내용이 달라지면 서로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바뀐다. 그리고 소속에 따라서도 관계의 내용이 바뀌어요. 저는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롯데 팬입니다. 부산은 야구를 좋아하든 야구를 싫어하든 야구에 무관심하든 무조건 롯데 팬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부산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롯데와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분명히 기억하는 건 이상하게 롯데는 삼성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삼성하고 사직 야구장에서 경기가 붙었을 때 롯데가 졌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롯데 팬들은 삼성을 싫어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삼성을 싫어하면서도 삼성을 막 응원할 때가 있습니다. 막 김성래 응원하고, 그죠? 잘한다고 막 응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함께 동군이 되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올스타전 동군 서군전이 열리게 되면 롯데하고 삼성은 함께 동군이거든요. 한 팀이 돼요. 소속이 바뀌니까 어때요? 관계가 바뀌어요. 프로축구 별로 인기는 없지만 뭐 서울이다 나는 포항이다 이런 편이 있다가도 그 월드컵 하면 어때요?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한 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속이 바뀌니까 얄미운 적이 듬직한 동료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유가 바뀌어서 응원이 되고 기쁠 때 함께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관계가 바뀌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에 교회당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 걔 무식해. 걔 돈 없어.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던 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게 17절이죠.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동력자 아니냐? 그렇죠? 복음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오네시모도 그래야 한다. 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 일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를 용서할 때, 그를 품어줄 때, 바울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접할 때, 그곳에 하늘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떤 일은 내 방식대로 하고, 어떤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고,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고, 교회당만 나와서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범사와 일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서, 그죠? 이게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한 명령이라기보다 복음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그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 아닐까라고
알려준 말로 들리기도 해요. 빌레몬도 이 일을 즐겁게 하였으리라 저는 믿어요.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영접하라. 이러한 일이 금산교회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자, 금산의 부자 누구? 조덕삼 그리고 그 집의 종 이자익이 함께 금산교회를 세웠는데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현재 목회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의 후보가 누구였나? 첫 번째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궁시렁궁시렁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조덕삼 어르신과 그 마부 이자익이 함께 후보가 돼? 이건 좀 NG다. 그리고 연배가 많잖아 조덕삼 어르신께서. 그 어린 놈 이자익이 무슨 장로가 돼? 하면서 불편해했던 거예요. 근데 장로 선거를 했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도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누굴 찍었어? 아니 이자익을 찍은 거예요.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어씨 너도 이자익 찍었어? 난 나만 찍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이제 조덕삼이 여기서 막 깽판 부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조덕삼이 뭐라고 했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선거 너무 아름다운 선거입니다. 옳은 판단이십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이 영수는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봉사직인데 막 교회 종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던 봉사직이에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어떻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겸손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조덕삼은 장로가 된 이자익의 설교를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이자익이 강단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조덕삼이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 가서 장로가 없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조덕삼이 금산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 사이에 이자익은 뭐가 되었을까요?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와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오네시모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목사가 된 이자익은 금산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이후 삼길교회와 원평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에 호주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거창에 가서 10개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사역한 후에 다시 충청도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거 잘 아시죠? 그 어려운 시절에 교단을 위해서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자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자익 장로가 어디로 갔죠? 평양신학교에 갔었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었죠.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자익이 조덕삼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 이전에 뭐가 있었죠? 배고픈 이자익이
조덕삼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고 그의 종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만났죠? 처음 배고파서 찾아온 이 자익은 그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첫 만남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다가 종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의 자존심과 세상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의 가치로 이 땅을 살다가 눈을 감는 것,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요, 집도 몰라. 완전 남남이었겠죠. 우리의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장래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운 자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 복음의 가치로 그를 형제로 바라볼 줄 알고 그를 나의 자매로 바라볼 줄 아는 이 복음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누군가를 세워줄 줄 알고 그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선이 참 복된 시선이에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시선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온전해지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둥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자들입니다. 욕먹을 사람, 욕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늘의 가치로 서로를 이끌어 준다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복된 관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복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된 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할 수 있었고, 이자익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조덕상과 이자익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